읽은 말씀 가지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본문 15절을 다시 볼까요?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셨어요. 삼가라. 여기 삼가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주목해서 잘 살펴봐라 그 말입니다. 잘 분별해라 그 말이죠.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선지자라고 목사라고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고, 교회라는 간판 걸었다고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고,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가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도 너무 가짜가 많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온통 타락했어요.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인가 아닌가를 잘 살펴라,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잘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항상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가짜가 진짜 같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문제는 소위 진짜라고 말하는 정통 교회들, 무슨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회들이요, 능력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도대체 정통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같지가 않아요. 근데 가짜들이 더 진짜 같아요.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스크린 있나요? 24장 24절 보시면, 스크린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뭘 행한대요?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대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누구까지도, 택하신 자까지도 미혹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한다는 건 속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 보고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짜들도 능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게다가 가짜인데 능력도 있고 친절까지 해보세요.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갑니다. 요즘도 이단 보세요. 이단으로 끌어들이려면 이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니까 그들이 살 길은 뭐죠? 능력이고요. 그래서 능력도 막 가장으로 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처럼 다 이렇게 짜고 해가지고 갖다가 탁 붙여줘. 봐라,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러고요. 그리고 친절해요, 친절해. 야, 니네 교회 정통 교회라며, 니네 교회 사랑이 있냐? 너 여기 와봐, 사랑이 있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통한다고요? 이게 왜 통합니까? 가짜가?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진짜라고 하는 장로교, 감리교,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고 저와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면 무방비 상태로 그런 대로 교인들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 이단의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이단. 그렇죠? 요즘 교회들이 건축하는 것보다 이단들이 건축하느라고 바쁘더라고요. 이단이 진짜 같아요. 그리고 전통 교회가 가짜 같다고요. 이게 참 심각한 일이라고. 이게 말세 일어날 현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찾아보죠. 여러분 성경으로 뒤로 쭉 가보세요. 쭉 사도행전 지나서 로마서 지나서 넘어가면 고린도전서 후서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페이지로 불러드릴까요? 제가 가진 성경 페이지로 11장이면 297페이지쯤 돼요. 297페이지 뒤로, 신약 뒤로. 바울 시대 때도 가짜가 많았어요. 가짜 사도들이. 그래서 이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거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부터 볼게요. 스크린에 13절부터 있거든요. 근데 3절,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뱀 얘기를 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옛뱀. 옛뱀이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그놈이 마귀. 뱀이 그 관계로, 여러분 옆에 누가 사람이 미혹하지만 그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마귀가. 그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누구한테 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한테. 뱀이 하와를 어떻게 미혹합니까? 말씀을 살짝 왜곡하죠. 말씀을 살짝 왜곡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타락하게 더럽혀요. 마음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 마음이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 다른 복음을 전해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4절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어떤 예수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어떤 영이요? 성령 말고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어요. 왜 용납할까요? 아까 말했죠. 첫째, 표적과 기사가 있고, 그렇죠? 이걸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연출한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은 교회에서도 요즘 연출을 합니다. 이거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 현재. 이건 심각하죠. 그리고 두 번째, 친절이라고 그러죠. 친절.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칭찬에 목말라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런 거라도 있어야 살거든요. 사람의 칭찬, 용납. 그래야 자기 존재감이 그래야 이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 허망한 마음들 있잖아요. 허무함들. 이런 것들을 마귀는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13절로 가봅니다. 이제 스크린에는 나와요. 13절에. 그런 사람들이 누구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안수 받지 마세요. 안수는 위험한 것입니다. 안수는. 이게요, 흐르는 거예요, 그 영이. 그러니까 악한 영을 가진 사람한테 내 머리를 들이밀면 악한 영을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안수를 조심해서 받으셔야 되고요. 성경 공부 아무 데나 가서 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복음, 미혹하고 친절에 빠져서, 여러분 친절, 사랑 이런 데 빠지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자, 이렇게 하고 미혹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결국 결론적으로 왜 속아 넘어가는가? 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욕심이 있어요.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성적으로 약한 사람은 늘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는 이걸로 걸면 탁 넘어옵니다. 그렇죠? 그 음식에 탐식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거,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그러면 또 넘어가고, 칭찬에 약한 사람들 막 칭찬해줘요. 이야, 칭찬해줘요. 넘어가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자기 연민, 탐심,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미혹되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 사람 오면 넘어갈 준비가 돼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그 아담이 뱀에게 미혹될 때 얘기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게 뭘까요? 선악과. 그걸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널 지배하려고 하거든. 근데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못 먹게 하는 거야. 왜 먹었을까요?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걸. 마귀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알아요. 여러분의 탐심을 알아요. 권리 들어와요. 돈에 약한 사람. 야, 돈이 있어야 너 교회도 섬기는 거야. 그래서 무너뜨리죠. 들어와요. 자, 그러고 나서 보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여자가 탐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미혹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요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먹었어요. 그 열매를 따먹고 누구한테 줍니까? 남편한테도 줘요. 아담은 왜 먹었을까요?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누라가 안 죽거든. 그러니까 마귀 말이 맞나 보다. 먹고 같이 죽죠. 영적으로 같이 죽어요. 여러분, 탐심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야고보서 한번 찾아볼게요. 뒤로 좀 더 가보세요. 에베소서 뒤로 쭉, 골로새서 쭉 넘겨서
히브리서 지나서 야고보서로 가봅니다. 페이지로요. 371페이지예요. 신약성경 371페이지 뒤로 이렇게 쭉 넘겨보세요. 쭉 성경 곧 찾아보면서 야고보서까지 가보세요. 371페이지. 이런 탐심을 다스리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을 다시 보면 14절부터 봅니다.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원문으로 직역하면 스스로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그 욕심을 품고 있으면 그 죄가 바로 반응합니다. 마귀한테. 그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를 못 끌어냅니다. 그 죄가 주는 재미가 있거든요. 쾌락이 있어요. 재밌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저는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지고 저한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미혹돼 끌려가는 거죠.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래. 속지 말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벨 동생 아벨을 죽인 형 가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있구나. 왜 문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까? 우리를 삼키려고 지배하려고.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라 그랬어요. 개역 개정으로 보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 문 앞에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가까이 마귀가 들어옵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 탐심을 자극하고 들어옵니다. 말씀을 바꿉니다. 야, 그 말씀이 그 옛날 그 시대 때 말씀이던 지금도 그 말씀을 그렇게 믿냐? 그런 거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해서 허물어요. 그죠? 그리고 탐심을 자극합니다. 내가 탐심을 반응하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이 아니라 탐심으로 반응하는 순간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그 죄가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잘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세에는요, 이런 배교와 미혹되는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점점 갈수록. 예수님이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냐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냐. 이렇게 배교와 미혹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날을 대비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 가짜가 많이 나타날 텐데 누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죠? 뭘 보고 알라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알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6절로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오늘 7장 16절로 다시 가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나무를 비유하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랬어요. 17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냐. 그러므로 뭘 보라?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이파리 보지 말고 이파리. 여러분 포도 열매를 맺으면 무슨 나무입니까? 포도나무잖아요.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좋은 나무잖아요. 자, 이렇게 나무를 분별하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표적은 열매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기적은 열매가 아니에요. 가짜들도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려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하잖아요. 피, 개구리, 이, 쭉 10가지 재앙을 하시는데, 기적을 행하시는데,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합니다. 따라해요. 그거 보고, 그거 열매가 아닙니다. 그죠?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열매는 금방 열리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게 뭐냐면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시간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돼요. 그게 삼가라는 말의 뜻이죠. 지켜보라는 거예요. 지켜보라. 그 사람의 뭘 보죠? 가정을 보고 직장 생활을 보고 삶을 보고 그 사역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열매. 자, 그러면 주님 열매를 봐야 되는데 주님이 말하는 열매가 뭘까? 자, 지금 제가 이미 다 얘기했는데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선지자의 경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이죠. 목사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푸는 거예요.
미래 일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일 경우 전부 미래 일을 점치듯이 미래 일을 말하는 것만이 예언이 아니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한, 오늘 지금 나를 향한 그 말씀. 자, 근데 이제 선지자, 예언자의 경우 예언의 성취 여부를 보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 시대에 보면 이렇게부터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성경과 이거를 이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고해 봐야 돼. 신사적. 자,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 시대부터 옛날부터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는데 그 가짜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 예언인 거예요. 거짓 예언. 근데 예언을 하기는 하는데 그 예언에 성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언이 안 맞아요. 그럼 가짜라는 거예요. 쉽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9절에 보면 스크린이 있을까요? 예, 29장 9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자, 예언하는 선지자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말이, 자, 평화를 예언했는데, 아니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 망하고 아수르에다 망하고 그러는데 남북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죄의 심판으로 이제 바벨론을 써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징계할 건데 그게 코앞에 와 있는데 거짓 선지자는 평화를 예언해요. 괜찮을 거다. 잘하고 있다. 문제 없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요. 그럼 그 선지자의 말이, 평화를 예언했는데 그 예언자의 말이 어떻게 된 후에야,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랬어요. 맞았습니까? 안 맞아. 다 틀렸죠. 망하잖아요. 예언이 이루어져야 참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그 예언에 성취가 있는데, 말씀이니까 성취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는 말씀을 왜곡하거나 바꾸거나 자기 말을 전하거나 아니면 악한 영이 넣어준 거짓 예언을,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예언을 하기 때문에 성취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결과가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에스겔 1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 보시면 인자야, 에스겔에게 인자야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누구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자기 마음대로 어떤 유익을 따라서 말하는,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죠. 이 사람들한테 경고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내가 하는 이 말 들으라, 그 말이에요. 어떤 말입니까?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을진저 넌 망할 거다, 그 말이에요. 6절입니다. 6절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들은, 우리말 성경이 좀 이해가 어려워서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들은 헛된 것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내고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일러준 말이라고 하면서 가짜 예언을 하고 또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도록 만든다 하는 거예요. 누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보세요. 헛된 것을 받아들이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그 헛된 것을 향해 있으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진리에 떠나서 망하는 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여기 빠지면 여러분 인생을 송두리째 말아먹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법, 첫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가 아니면 자기 생각 거짓을 전하는가,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전하는가 아니면 성도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을 전하는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평화를 선포하는가, 이거는요 그 후에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에게 확인해야 될 두 번째 열매는요 삶의 열매예요. 첫 번째는 사역의 열매잖아요. 사역. 그렇죠? 사역. 근데 이 사역을 잘하는데 삶이 엉망인 사람이 많거든요. 가정이 엉망이고. 그렇죠? 성도들의 경우에는 직장 생활이 엉망이고, 사업한다고 하는데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고, 장로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속여먹고 돈 빌리고 떼먹고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삶이 거룩하지 않고 타락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요즘 목회자들의 비리와 문제가 많이 드러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정보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요.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신학교 때
설교학과 목회학 때 어떤 걸 배웠냐면요, 목회할 때 성도들과 거리를 두래요. 신비감을 조성해야 된대요.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거리를 뒀어요.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목회자들 11계명이 들키지 말라라잖아요. 들키지 말라. 골프 치는 거 들키지 말라. 저기 옛날에 뭐 어디 카지노 가는 거 들키지 말라.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게 악한 역사가 영향력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이렇게 살면 이 악한 영의 역사가 그대로 성도들의 삶에 배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달라요?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같죠. 다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다 그런 거지, 뭐 인간이. 뭐 그런 거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말은 잘하는데요, 본인은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뭐죠?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당시 종교 지도자들한테 계속 책망하고 욕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 욕하시잖아요. 외식한다고. 예레미야서 23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부터 있나 보네요.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끔찍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 누가요? 입으로 예언하고 있는 예언자들이 간음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악행을 저지르는 자를 어떻게 해서 도와서 어느 누구도 죄악에서 떠날 수 없게 한다. 그러니까 죄악의 면죄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든지 지적하지 않습니다. 11조만 하면 좋은 교인이에요. 헌금만 해. 하나님이 축복하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그들은 모두 소돔 사람과 같이 되었고, 이게 누구 영향이에요? 거짓 선지자 영향이에요.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같이 악행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소돔 사람 같이 됐고, 예루살렘 주민은 고모라 백성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14절이죠. 그러므로 15절, 이런 예언자들을 두고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쓴쑥을 먹이며 독에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죄악이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솟아나와서 온 나라에 퍼졌기 때문이다. 이거 되시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흐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거 죄송하지만 교회 성도님들은요, 그 교회 목사님들의 영성을 넘기가 어려워요. 간혹 그런 경우들도 요즘은 있지만, 요즘은 뭐 하도 정보화 시대라 하도 인터넷 가서 더 좋은 설교 들으면 그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 잘할 수도 있지만, 특히 전에 요즘처럼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뭐 영상이 오픈되지 않은 시대는 자기 목사님 설교가 다 제일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네. 너무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교회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서울에 보세요. 심각해요. 안 나가요. 16절이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라. 여러분, 예언은 꼭 미래의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푸는 그런 강론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엉터리 많습니다.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평화를 얻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여러분,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있죠. 돈 가지고 평안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평안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죄를 이야기하고 힘든 이야기하면 요즘요, 신학교에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안 모인다는 거죠.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17절,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하나님을 멸시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자들에게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이런다. 주일날에 나온 게 어디냐? 잘 될 거다. 주님의 말씀이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축복만 말한다는 거예요.
18절. 그러나 그 거짓 예언자들 가운데서 누가 나 주의 회의에 들어와서 나를 보았느냐? 누가 나의 말을 들었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 나의 말을 들었느냐? 이런 예언자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 달려나갔으며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예언을 하였다. 여러분, 그 시대와 이 시대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모습과 지금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실제 삶을 보면 간음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악한 자들과 손잡고 그들과 하나가 되고 그 공동체를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선지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보다도 거짓 선지자의 악영향이 더 큽니다. 여러분, 박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잖아요. 그죠? 밤에도 부르짖고 산에 가서 부르짖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큰 은혜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유익이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요, 거짓 선지자는 아닙니다. 거기에게 미혹을 받으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거짓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영혼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자보다도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더 무서운 시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은 마귀가 교회 나가는 거 말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작업해 놓은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닐까 두려워요. 예배 드려. 네 삶의 변화는 하나도 안 일어날 거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그 시대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누굽니까? 아까 말씀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길거리 가다 보면 막 사람들 막 장사하고 이렇게 바쁜데도 그 혼란스러운데도 딱 보면은 길거리 사거리에서 탁 손들고 기도해요. 그분은 아버지 이 세상을 기도해요. 야, 저분은 진짜 목회자인가 보다.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옷도 아주 경건하게 입고 술 늘어뜨리게 입고 안식일 철저히 지킵니다. 항목을 그냥 자세하게 적어놓고 지켜요. 11조 생활 철저하게 아니면 야채 하나도 하나도 채소 하나까지도 전부 다 11조. 우리 말로 말하면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매출에 11조를 해야 됩니까? 순수익에 11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매출에 11조 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를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찬양과 얼마나 많은 기도와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 줄 아십니까? 사람을 향해서 막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막 박수치고 그리고 영광 받고 끝나고 그리고 연출하고 막 그냥 막 조명 같은 거 해가지고 그 왜 그렇게 하죠?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여러분, 종교 행위가 그 사람의 영성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기도 많이 하고 예배생활, 헌금생활 잘하고 올 때마다 예배당 안에 있고 이런 건요, 나무로 말하면 이파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아니라고요. 예배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 잘못 이거 녹음 어떤 분은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열매가 아니고, 아니, 그 예배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이건 이파리야, 이파리. 이파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건 생활은 구원받은 성도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걸 통해서 열매 맺는 자리로 가야 돼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죠?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삶입니다. 이런 예배들이 쌓여져서 내 말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변하고 직장에서 상사를 대하고 부하 직원을 대하는 그 태도가 변하고 거기에 사랑이 배어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인격 속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냐 안 드렸냐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아니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물론 이런 거를 잘하는 분이 좋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자체로 이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예배됐으면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였으면 삶의 열매로 나타나니까 이걸로 보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은 이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있지만 좋은 열매가 없는 사람은 가짜, 외식한 거예요. 외식. 그렇죠? 진짜 예배가 안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한 거라고요. 똑같이 앉아서 얘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요 달라져요. 내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그분의 임재가 성령을 내가 느끼고 살면 아니 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죠. 근데요 마음이 괴로워요. 성령의 탄식이 느껴지거든요. 야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저는요 근데도 그 음성이 들리는데 분명히 들리는데도요 가서 죄 지었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꾸로 쳐 박으세요. 쳐 박으시고 그리고 막 그 쓴물까지 토해내면서 참 인간이 악하거든요. 그 죄가 죽는 과정이요. 이 과정을 근데 다 겪어야 돼요. 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이거예요. 오직 이거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안 맺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을 모시고 살면 안 맺힐 수가 없어. 안 맺히면 가짜예요. 그 안에 성령 안 계신 거예요. 그렇죠?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몰려 정욕이 나오죠. 아까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나 죄가 우리 문 앞에 두드리고 엎어져 있지만 죄를 다스린다고요. 그죠?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이제 그게 누구의 힘으로 돼요? 누구의 힘으로 되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니까. 2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는데 무슨 말입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내가 보니까 뭐가 없다? 그 뒤에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걸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래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 종교 행위는 하는데 이파리는 많은데 예배도 하고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는데 나를 향한 사랑이 내가 보니까 네 안에 없구나 얘기하시는. 이파리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함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중요한 말씀이죠. 종교 행위는 있는데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는 없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뭐죠? 정의, 긍휼, 믿음. 여러분 정의로 오셔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그렇죠? 늘 믿음으로 말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도.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이게 알맹이에요. 알맹이. 근데 이게 없으니까 믿음이 없대요. 너 믿음 저버렸대 바리새인한테.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데 알맹이가 없으니까 율법의 행위로 받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구원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땐 선지자 같은데 그래서 독사의 자식, 독사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 자녀가 아니고 너 독사 새끼구나, 마귀 자식이구나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열심도 있는데 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마귀짓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스크린에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고요?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밖에 있으면 오히려 구원받기 쉬운데요. 요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그거예요. 천국문이 닫혀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니, 복음이 안 전해지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너희는 교인이라고 그랬죠.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섬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인데, 자 다시요. 처음으로 가서 사람들이 왜 여기 넘어간다고요? 표적과 기사 첫째, 두 번째 뭐라고요? 사랑을 가장한 친절. 그래서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넘어가는데 애들이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따라갑니다. 저도 6살 때인가 7살 때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정말 죽도록 맞았어요. 엉뚱한 데 따라가가지고 학교 가다가 저는 이제 학교를 일찍 넣으셨거든요. 저를 워낙 늦게 나셔가지고 맨날 이제 코 찔찔 흘리고 그러고 이제 손수건 달고 학교 가는데 가는데 누가 뭐 잘해줘가지고 따라갔어요. 전 잘 기억도 안 나요. 혼난 것만 기억나지.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시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됩니다. 지금은 나한테 잘해줘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그 사람 내 등에도 칼을 꽂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이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좀 너무 이제 제가 이 같은 말을 힘든 말을 많이 해서 너무 지금 피곤하실 때가 돼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설교도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잘 무장하시고 잘 분별하셔서 인터넷도 유튜브도 아무거나 보시면 안 돼요. 정말 너무 위험한 게 많아요. 위험한 게 많아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교회가 너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하는 거예요. 점점 자극적인 게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그죠? 능력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로 이 교회를 세울 때, 우리 교회가 영천 땅에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자리 잡을 때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이 땅의 도성의 영혼들이 지켜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큽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계시의 복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계시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런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